함께 선포하심으로 저희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안기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욱더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부족하고 허물진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를 덮어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갓난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늘 생활하면서 어머니를 의지하고 살아가듯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젖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기도의 탯줄로 우리가 영역을 날마다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같이 부릅니다. 빛나고 오다와 거기에 앉으신 주님 예수 그리고 내가 빛나네 내가 빛나네 주로 나비를 우리 아파요 영주 나의 주님 보내요 저
아마 내게 있는데 남 잃어서 건강 몸 해놓을 때 내게 넘치리 150장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합니다.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입니다. 제 웃음 은미를 죄의 십자가 하나리 유감 버린 마음이 걸리도다. 세상 죄지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 주의 십자가 빛나며 험한 십자가 주의 믿음하고 바라보네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하시며 주를 주신 주의 하나리 멸류가 십자가 부르네 나의 모든 집에 나를
세울 수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그와 하얗게 너와 나가 오토리네 아멘. 우리 이어서 370장입니다. 주가 되기 난 십자가니 나가 내 짐을 부었네 주님을 전소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나 주님을 따라가리 내 두려움 주리요 하여 내 기도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행복해 온 백성 찬송 주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부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신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행함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너무나 무지하고 또 연약해서 또 저희들이 범한 모든 죄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오니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은 삶을 그 부모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상한 마음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육체는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축사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악한 영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날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함은 없고 끝까지 따르다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생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참으로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하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순절을 저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풍요의 사이클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리를 이미 거두었고 또 이제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사랑하는 아멘께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은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이상만 권사님이 기도시고 그 다음 주 23일 한근석 권사님입니다. 위하여 또 준비하시고 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기독교 교육연구소에서 미주자치연회가 지방별로 보였는데 주로 비대면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잘 마쳤고 또
이 지방은 동부 지방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감리사님은 글램 온유한 교회 목사님, 그 안대호 목사님이 감리사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오순절하고 우리가 지키는 오순절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지키는 오순절에도 우리가 참여하기 원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유는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one new man이에요. 한 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one, 하나, new man. 그래서 여지껏 우리 교회들은 따로따로 그냥 했어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과 우리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우리가 함께해서 그 오순절을 지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이제 카톡방에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 그 레바이 목사들이 말씀 전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네. 예수 믿는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죠. 주보에 나온 거 참조하시면서 기회 되시면은 이제 유튜브나 줌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는 이제 토라 포션 구약 성경 읽기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민수기로 바뀝니다. 그동안 레기까지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 더 우리가 말씀 통해서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요.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안식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9계명밖에 안 지켜요. 10계명 안 지켜요. 9가지 계명만 지키고 있어요. 대부분. 안 지키는 계명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요. 안식일을 공부하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을 임할 것입니다. 주보에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배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26장, 제가 가진 성경은 188쪽입니다. 1절에서 13절.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너희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는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이죠. 예, 여기 계신 어머니들 그리고 각 가정에 계신 어머니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오늘 또 어머니 주일을 맞았으니까 우리 옆분한테 해피 마더스 데이 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오늘 교회에는 어머니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 올은 가정의 달이고 미국은 또 어머니 날 이거 대단합니다. 공항에 어제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보러 오고 그러느라고 밤에도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머니 날이 있었는데 이게 어버이날로 바뀌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같이. 그런데 미국은 아버지 날은 또 다음 달에 있긴 있는데 별로 이거는 지키는 교회도 드물고 지키는 가정도 드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한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날 위해서 자녀들이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 없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어머니 주일이 되면은 효도하지 못해서 후회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또 어머니 주일에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한 사이트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이 후회하는 7가지를 정리했는데 뭘까요? 첫째, 부모님에게 상처 드리는 말인 줄 알면서도 말을 한 거. 두 번째, 여유가 없다는 살다 보면 경제적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주님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 못한 거. 그게 후회가 된답니다. 셋째, 더 자주 안아드리지 못한 거. 넷째,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진심 어린 대화를 하지 못한 거. 그거 후회한대요. 다섯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 거. 그리고 여섯째는 부모님과 여행을 자주 떠나지 못한 거. 그리고 일곱째는 부모님의 꿈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여쭈어보지도 못한 거. 해외에서 한 그런 조사니까 한국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뒤에는 좀 아쉬움과 후회가 남잖아요.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위해서 뭐 어떤 것을 한다 그래도 살았을 때 해드린 효도만 하겠어요. 정말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계신 부모님께 정성으로 효도하는 것이 참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아이가 태어날 때 울음소리가 우렁차야 큰 인물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유가 아이가 태어날 때 울음을 터뜨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히 의문을 갖는 사람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런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는요 숨을 못 쉬어요. 오직 탯줄 하나에 의지합니다. 거기로 산소가 공급돼요. 거기로 영양소가 다 공급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울음소리와 함께 폐가 펴지면서 그 속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울지 않는 애가 있으면 어떡하죠? 엉덩이를 때리거나 이제 발바닥을 쳐서라도 울게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타임즈는 아이가 태어난 후 우는 이유가 엄마의
숨결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단절감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이번에 어느 박사는 임산부의 그 자궁에 마이크를 장치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심장의 고동 소리 있잖아요. 그걸 녹음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에게 들려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85%의 아이들이 울지 않거나 울음을 쉽게 그치고 고요해졌다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엄마와 사실 한 몸입니다. 엄마가 걸을 적에는 빠른 숨소리 듣죠. 수면을 취할 때는 고요한 숨결을 느끼며 함께 평온함을 즐깁니다. 이 아이의 세계 속에서 엄마의 숨소리, 그것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뱃속을 박차고 이제 태어났을 때 더 이상 엄마의 숨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통은 이 아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큰 슬픔이요 두려움일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이제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숨결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근데 듣지 못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떤 복이 임하느냐. 그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하나님이 내 백성과 함께 행하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루아흐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있는데 생기, 바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영이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잘 보세요. 손에다 대고 말을 하면 뭐가 나가죠? 바람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아침 향기를 소리내서 읽거나 또는 각자 성경을 읽을 적에 그 입에서는 바람이 나가듯이 하나님도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바람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숨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 공기의 힘을 아주 대단하게 체험하고 살아요. 제가 이제 지하실에서 자는데 거긴 침대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베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딱 키죠. 윙 소리 나서 뭐가 들어갈까? 바람. 침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바람이 들어가서 침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공부할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숨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듣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식을 듣지 못해서 크게 소리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듣지 못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서 소리치면서 그 갓난아기처럼 울면은 그 아이가 진짜라는 건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도 혹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미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갓 태어난 아이처럼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자만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더블 포션이었어요. 읽어야 하는 분량이 두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이 베후코타이, 그 제목이 그게 내 규례들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3절에 나오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규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규례라는 말이 후코트라 그러는데 베후코타이 하면 내 규례들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저를 따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간단해요. 순종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레위기 1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나왔지만 쉽게 얘기하면 순종하면 그런 말이고, 그 다음 4절부터는요 뭐냐면은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 엄청난 축복도 우리 같이 읽었던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3절이에요. 내 규례와 그리고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저를 따라해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겠다. 그리고 그 땅을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콩 심은데 뭐가 나죠? 팥이 나요?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그렇죠.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도 법칙이 있어요. 운전할 때 빨간 불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야 돼요. 파란 불은요? 노란 불은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서도 되고 빨리 지나가도 되고. 그렇죠?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간관계의 법이에요. 민법, 형법, 상법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법, 내추럴로, 그 다음에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런 법들, 인간사회. 그런데 중요한 법이 있어요. 스피리추얼로. 이건 뭘까요? 영적인 법이에요. 영적인 법은 상위의 법이에요. 자연법, 대인관계법, 그러나 그 위에 영적인 법, 이 신령한 법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그것을 준행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어떤 은혜가 축복이 임하느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읽어요. 그거 토라라고 해요. 사실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다 토라예요. 근데도 왜 그 사람은 1년에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읽었을까?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spiritual law, 영적인 법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토라와 함께 선지서를 읽어요. 선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던 것과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한 예들이 나와요. 그러면 또 이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심판과 책망, 그리고 미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역사서도 읽어요. 그렇죠. 역사서는 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은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그 법은 인간관계도 다 아우르지만은 결국은 이 스피리추얼로 신령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토라의 10계명 아시죠? 그 중에 5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법이에요. 10계명 중에 5번째. 그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근데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부모님 말씀하실 적에 딱 잘라가지고 끊어버리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또는 토크백 말대꾸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잘 봉양하고 섬기는 것 다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도덕법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십계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면은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잖아.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랑 똑같아. 근데 왜 이거를 영적인 법이라고 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 내가 잘되고 그리고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이죠. 네. 자연 그냥 인간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법이 됩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성공은요 그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달려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해야 된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내 부모가 설령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무덤까지 찾아가서도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한 거 용서합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해질 때 특히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면서 잘 된다는 게 영적인 법이죠. 5번째 계명이. 근데 10계명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도덕법들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첫째 번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요. 이건 또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에요. 어쨌든 10계명 다 이게 영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덕법이죠. 사실은 그 부모를 공경하나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법이에요. 영적인 법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미국 땅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냥 아멘 해보세요. 아멘 소리가 별로인 거 보니까 나만 잘 되기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내 자녀 후손들 다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아멘 해보세요. 그게 제4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제4계명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따라해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요 제7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첫째 날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창조활동을 쉬신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엿새 동안 하나님 일하신 것처럼 힘써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살인을 했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결혼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하고 잠을 잤어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죄를 진 겁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 죽였어.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도 했는데 자기 배우자하고 다른 사람하고 잤어요. 이거 엄청난 죄 진 거예요? 아니에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는 그냥 대충 생각해요. 사실은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벌침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고 뭐 계명이 더 지켜야 되는 게 있고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려는 이 계명은 똑같은 수준의 동일한 중요한 계명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9계명만 지키지 10계명을 안 지켜요. 그 지키지 않는 한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같은 수준의 도덕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해서 안식일은 도덕법이다. 도덕을 지켜야 되잖아요.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이클은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게 하나님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창조 활동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이 누구를 위함이겠어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꼭 안식일을 지킵니다. 금요일 밤 해질 때부터 토요일 밤 해질 때까지. 그런 레바이들은 토요일날 막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회당에서. 그 사람들 중에는 월요일날 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주일날 바쁘잖아요. 월요일날, 그 사람들은 썬데이, 아까 말한 그 회당의 레바이들은 토요일날 바쁘게 교회 와서 회당에서 설교되니까 언제? 그 다음날 썬데이에 쉽니다. 많이. 근데 목사들은 썬데이도 많이 일을 하니까 언제 많이 쉬어요? 월요일날 쉬어요. 어떤 분은 토요일날 쉬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데 부목사님들 왜 당신들은 세상 사람을 본받지 않습니까? 일하세요. 쉬지 마세요. 그거는요, 우리들 기독교인들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 잘못된 세상의 영향에 물든 예 중에 하나예요. 왜? 세상은 쉬지 말고 일하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6일을 열심히 일해라. 하루는 쉬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그런 교회에 왔다. 그러니 안식일을 내가 지킨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남은 시간 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유익하게 보내는 것도 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쉼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즐기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질 적에 안식일을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시작하는데 촛불을 2개를 밝힙니다. 2개. 하나는 창조의 촛불, 태초의 빛이 있으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문이라,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쟁반에 빵이 2개를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빵이 왕관처럼 생겼어요. 빵 2덩어리를 어머니가 찝니다. 그리고 이 불은 또 어머니나 아내가 이렇게 밝힙니다. 연장자가 켜기도 합니다. 그리고 빵에 축사하고 가장이 빵을 떼는데 빵이 2개예요. 왜 빵이 2개냐?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만 놔도 되잖아요. 하나 쪄갖고 다 가족이 먹어도 왜 2개 꼭 넣을까? 거기 의미를 부여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적에 에브리데이 만나가 내려왔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런데 금요일에는 만나가 2배, 더블 포션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토요일에는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빵을 2개로 넣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일은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은 것도 주님께서 우리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일한 거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빵 2개 놓은 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빵 2개를 놓은 것이 금요일 날 만나가 2배로 내려온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빵 2덩이를 준비한 겁니다. 주님, 내일 세러데이, 내 안식일은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우리의 밭을 대신 갈게 해주시고 잡초도 뽑아주시고 우리 대신 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그 빵 2개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안식일은요, 시간의 성소예요. 따라해보세요.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성소는 그 성막 있잖아요. 거기에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딱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시간의 성소라는 말이요, 7일이 있지만 그 날에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중요한 날로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성전 대신에 이 시간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언제? 안식일. 이게 하나님의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인이라고 무시하고 7일 동안 계속해서 일한다? 나중에는 그에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지치고 번아웃 돼가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안식일에 뭐 정말 사람이 지키기 어려운 그런 계명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을 지켜야 되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럼 내가 안식을 어떻게 지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안식일의 주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의무고 계명일 것 같지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는 너무 바빠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준수는 계명 아니에요. 사실은 계명이 그 이상이에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놀라운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너무 바빠서 안식일 지킬 수 없어요. 안식일에 난 쉴 수 없어요. 주일에 난 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난 너무 가난해서 11조를 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불안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어떡하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뢰, 금요일에는 더블 포션으로 2배의 만나를 내리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머리로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땅에 산물을 내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의 주님이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특히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게 나한테 손해되는 것 같고 쉬면은 불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동의하는 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평상시에 내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쉬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더블 포션으로 2배로 부어주셔서 일하지 않으면서도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뢰해야 돼요. 어려운 일만 만나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믿음대로 되리라.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대부분 다 그럽니다. 여러분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지키며 건너뛰어서 5절에 보면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두라. 배불리 먹는 것. 안식을 지키는 사람은 여호와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뭘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쉬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 당해야만 의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고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는 그 약속,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은 주신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배우고 공부하고 순종하는 것은 법을 배우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 지키지. 그러니까 매해 법을 공부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 계시죠? 그 라이센스 따셨죠? 라이센스 딸라고 그 운전면허 법 공부했어요? 뭐 하려고? 따서 뭐 하려고? 운전 안 하고. 운전 안 하고 장롱 속에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장롱면허. 아는데 운전을 못해. 해보세요. 용감하게. 그거 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야지. 연구해야지. 그 다음엔 준행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무슨 복이 많으냐? 평강을 주신대요. 그때 우리가 대적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이 많대요. 근데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려다니면서 삼키자를 찾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요, 원수마귀는 가만히 안 있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고 집에 내가 냉장고 저기 밥솥을 어떻게 하고 왔지? 그런 거 생각해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두려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은 원수마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6장 5절에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지 따라해봐요. 내 마음이 땅입니다. 다른 게 땅이 아닌 내 마음이 땅. 여러분,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하고 있다고요. 예, 사나운 짐승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런 축복을 주셔요. 물질적인 축복이고 마음의 평안이죠. 그리고 원수마귀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시는 게 하나의 임재의 축복인데 그건 내가 이미 아까 예화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눈에 보는 성경에게 한 번 다 공부했어요. 목사님 나 다 알아요. 여러분 나는 한 번 공부해도 모르겠고 두 번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아침에 한 기도 나 다 알아요. 목사님 혼자 나 퀴즈할 줄 알아요. 나는 날마다 아침에 한 기 하면서 또 배웁니다. 여러분들 공부에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순결을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 이후에는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데 내 규례 그리고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상이 임하는 거예요. 벌이 임하는 거예요. 벌이 임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엄청난 재앙과 환난과 시련과 질병과 불안 기타 온갖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거절하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준행하면 다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우리 밑줄 침대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보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다 못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공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는다. 안식일은 천국을 상징한다. 안식일은 구원을 상징한다. 뒷다 7번까지 쭉쭉 해놨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마지막 7번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는다.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에 명하는 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정들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좋은 일들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본인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이 명하는 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백날을 기도해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딱 막아놓고 있거든요. 하나님 오는 복을 본인이 막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서 기도해도 복이 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게 이유가 제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 나왔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이 명하는 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하고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하면 쑥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자꾸 보지 않으면요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큰 시험 당할 적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마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조용하게 속삭여요. 야 성경을 뭐 그렇게 많이 공부해. 네가 목사냐? 너는 집사잖아. 그만 공부해. 넌 잘 안 보이잖아. 나이 먹었잖아. 그만 공부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은혜로 우리를 죄를 다루시잖아. 쉽게 가도 되니까 쉽게 살아.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 왜 성경 전문가처럼 살려고 그러냐. 그 목사는 하는 일이지. 너는 주일날 가서 성경 한번 보면 돼. 주일날 가서 성경 한번 펼치고 그때 공부. 아침 향기는 무슨 아침 향기냐. 토라 포션은 무슨 토라 포션이냐. 그냥 성경 한번 읽어. 주일날 목사님 읽을 때. 그래? 난 그렇지 않은데 그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다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자꾸 떨어져서 성경 공부하는 게 싫어져요. 그리고 졸려져요. 그리고 재미없어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이스라엘의 라피 아카바라는 사람은요, 부잣집 밑에서 목동으로 일했는데 나중에 위대한 라피가 됐어요. 그 사람이 토라의 뜻도 몰랐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들여나가서 양을 치는데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파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뭐 같아도 계속해서 토라를 공부하면 나도 토라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게 그거였어요. 그때부터 파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공부해야 해요. 영적인 법을 알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중에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법,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본문에 나와서 제가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돌이라도 돌 같아도 계속해서 공부하면은 뚫립니다. 네. 여러분, 비록 주일에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죄와 가까워지고 성경 공부와 멀어지고 성경과 담싸고 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게 되고, 여러분 성경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될 때,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바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 완전한 배교자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법이 담긴 모세오경을 포함한 신약성경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내가 늙었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공부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첫 달아 비를 내리시는 복, 평안을 주시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순결,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저절로 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탄 것처럼 우리는 점점 신앙이 밑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영적인 법을 모르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알리야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안식일을 공부하고 준행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영적인 법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때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켜 준행하게 하시되 많은 법들을 지켜 준행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힘을 봉헌합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너무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사랑이 언제지 나를 감사했습니다. 내가 올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믿고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신디라. 아침 저녁이 끝이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든 합니다. 원장은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기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어깨로 내가 지칠 때 아부 아버지의 예수의 사랑 두려워라 온유하고 겸손한 올바른 모습에 어머니의 하나님께 살리라 흑암한 세상에서 선한 삶 생명신 그 믿고 내게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힘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모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그것을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준행하지도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세월들이 몹시 후회스럽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은 도덕법 같지만은 바로 신령한 영적인 법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개념이 이것도 역시 도덕법과 동일한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배울 게 너무 많으나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참 우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준행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리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이여 신령한 법칙을 깨닫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시기 오늘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과 규례들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